샬롬, 10월 수요 사경의 방구석 세계여행 세 번째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답고 신비한 섬나라 뉴질랜드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는 것들을 깊이 경험하고 돌아오신 귀중하고 특별한 손님들을 좀 모셔봤습니다. 벌써부터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넓고 넓은 세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세계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한 모습을 듣고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반가운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품과 경조국으로 섬기고 있는 박하수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장에서 또 직장이 선교지로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평범한 직장인 노미우 청년입니다. 네. 뉴질랜드 하면 이제 여행지로 굉장히 인기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곳 중 하나인데요. 근데 잠깐의 여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삶을 선택하시게 된 배경이 되게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오래 계셨는지 또 뉴질랜드에 가게 된 사연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뉴질랜드에서 거주했던 기간은 2년 4개월이었어요. 가게 된 동기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미호 학교에서 어학연수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셋인데 미호만 보내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지인 중에 간지 한 서너 달 된 친구가 있다. 뉴질랜드로 가는 게 어떻겠냐. 한 달 한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떠나게 되었거든요. 2달을 예약하고 그렇게 하고 떠나게 됐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2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잠깐 머물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떠나셨는데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아마 가족들 가운데서 다양한 마음들, 생각들이 이렇게 떠올렸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생각들, 마음들이 떠올랐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2달을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일단 아무 준비 없이 가서 말이 자유롭지 않고 근데 정말로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그 방학, 중3 되는 방학에 갔거든요. 저는 그렇게 행복해하는 아들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해서 있어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미호도 오빠만 그러면 두고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호가 자기도 여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이까지 두고 가기에는 6학년이었거든요. 미호가 마지막에 저희가 1월 2일 날인가 아마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럼 내가 1년을 있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1년을 있으면서 날마다 이게 두려운 그런 나라잖아요. 어쨌든 여자 혼자서 아이 셋을 데리고 가서 있는다는 게 아무 준비 없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가 저희가 이제 새벽에 이제 눈을 떠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100일이 지나고 별로 아무리 100일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야 할 이유를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주, 그리고 또 2주,
이렇게 지났는데 아, 듣는 것만으로도 피 말리는. 그 새벽에 갑자기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있어야 할 이유들을 쭉 나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성리동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를 또 맡고 있고 구역도 맡고 있고 뭐 여전대도 맡고 있고 그런 이유들을 대고 남편도 혼자서 너무 오래 있고 그런 기도들의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이들은 성도가 아니냐 이런 음성을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계신 목사님 네 분들 그리고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사님 또 믿지 않는 식구들이 한 두세 집이 교회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유들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펑펑 울었어요. 아마 있어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있기 싫은 게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날 새벽이처럼 엄청 울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녀들을 위한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애정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부모님과 다르게 자녀들은 또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셨을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노미어 성도님 형제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때 이야기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운을 띄운 것 자체가 제가 이제 띄웠고 학교에서 이런 게 있는데 나 좀 보내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못 가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뉴질랜드를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냥 마냥 신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진짜 엄청 더 약간 천방지축이기도 하고 이제 엄청 이제 밖으로 이제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초등학교 6학년이었기 때문에 너무 신났던 기억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아빠를 떨어진다고 한국에서 간다 말이 안 통한다 이런 거는 두려움이나 엄마가 말씀하셨던 그런 두려움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마냥 신났던 것 같고 그때 이제 한참 사춘기였던 오빠도 좋아했던 것 같고 좀 어렸던 초등학교 2학년이었나? 동생이 그랬는데 동생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가 가니까 누나랑 형이랑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따라 나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노미어 성도님께 마냥 즐거웠던 뉴질랜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뉴질랜드 하면은 이제 영화 반지의 제왕이나 이제 호빗의 촬영지로 굉장히 유명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대자연의 모습들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혹시 뉴질랜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나 풍경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사실 저희가 처음 지냈던 곳이 이제 모텔이라고 이제 칭하는 곳인데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모텔은 아니고요. 이제 조금 이렇게 좀 타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거기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거기 이제 집주인분들이 사셨던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1년가량 정도 이제 지냈는데 거기에 이제 집주인분들이 사시던 공간이고 또 이제 모텔이다 보니까 그 앞에 이제 앞마당도 있고 거기에 이제 트램플린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바로 앞에 공원도 있고 진짜 모든 게 갖춰진 그런 공간에서 이제 1년 영화 같은 곳에서 영화처럼 그렇죠. 그쵸.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가 뭐 휴양지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특별 행사가 없으면은 그냥 저희가 전세 낸 듯이 그 모든 공간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공간에서 이제 1년을 지냈는데 그때 이제 밤에 이제 그 트램플린에 나가고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은 진짜 별이 쏟아지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인천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았지만 인천도 나름의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거기 가서 지금도 정말 잊혀지지 않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생활을 했는데 그때 봤던 별하고는 진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쏟아지는 별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늘보다 별이 더 많았던 그런 풍경들을 알 수 있었고 또 다른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산으로 들으러 진짜 그 친구들하고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다닌 건 아니고 친구 아버지들이 주말마다 그렇게 저를 같이 데리고 이제 여행을 다녀주셨어요. 그래서 막 가서 텐트를 치고 막 캠핑을 하기도 하고
거기 뉴질랜드는 눈이 오는 곳이 아닌데 이제 산을 이제 트레킹을 간다고 해야 되나? 백팩을 딱 메고 진짜 무거웠어요. 거기에 이제 짐을 다 짊어 메고 가야 되니까 그거를 메고 이제 산을 올라가서 거기 이제 오두막처럼 산장처럼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기도 하고 근데 그 산 정상에는 막 눈이 오기도 하고 막 썰매를 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아, 그 아빠 정말 대단했다. 딸 3명을 데리고 가방을 짊어매고 무겁다고 찡찡대면은 그 저희 가방도 매주시고 그래서 네. 와, 그 아빠 정말 대단했다. 그때는 그냥 그 풍경 또 그 자연 친구들과의 추억이 정말 재밌었는데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아, 아빠 최고라는 생각이 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박화숙 선도님은 혹시 어떤 장소나 풍경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뉴질랜드가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네. 늘 얘기하잖아요. 네. 정말 초록초록해요.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감탄사가 나와요. 그래서 나무도 뭐 일단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나무도 키가 너무 크고 두께도 너무 우리가 안을 수 없는 두께들의 나무가 너무 많고 그리고 오래된 나무들이 정말로 이렇게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고목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너무나 모두들 잘 아시는 양. 네. 전 양이 그렇게 많은 양을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아는 그렇게 깨끗한 양 아니에요. 양이 네. 정말 더럽더라고요. 어쨌든 풀밭에서 생활하는 네. 네. 애들이니까 네. 그렇게 깨끗하진 않고 근데 그래도 그 많은 양들을 이제 저희 아이를 막내를 학교를 데려다주는 길은 이렇게 고개를 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양이 지나가면 그 양 다 지나가도록 서 있어야 돼요, 차가. 네. 그런 풍경들 그리고 제가 있었던 지내던 곳이 네이피어라고 하는 그런 헉스베이에 위치한 도시였거든요. 도시와 연결된 바닷가예요. 태평양이 그냥 연결되어서 쫙 보이면 요즘 우리나라 구름도 조금 비슷해지는데 그 하늘에 파란 하늘에 그 구름들이 너무 예쁘고 끝없이 그 끝이 안 보이는 그 태평양 바다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바다만 바라보고 있어도 정말 기도도 되고 힐링도 되고 네. 그랬던 기억이 가장 강렬한 것 같아요. 뉴질랜드 하면 우리나라랑 또 정반대 위치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랑 문화 이런 것도 많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살면서 혹시 이런 게 참 신기했다, 이런 게 참 새로웠다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거 진짜 엄마가 엄청 싫어하셨던 행동인데 거기는 이제 마오리족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맨발을 벗고 다니세요. 그래서 네. 마트를 맨발로 가고 네. 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에 신발을 못 신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막 가시 있는 거 막 다 밟히고 막 아프다 해도 막 선생님들이 안 된다. 신발은 체육 시간에 신발 신는 거 아니다 막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익숙해지고 학교에서 그렇게 생활하니까 네. 이제 마트를 따라 나설 때 이제 맨발로 막 가고 한두 번씩 그러면 엄마는 너가 무슨 마오리족이냐 너가 여기 사람이냐 신발을 신고 가야 된다 근데 한두 번씩 이제 몰래 그렇게 막 그렇게 저도 이제 키위인 마냥 거기 뉴질랜드 백인들을 키위라고 부르는데 네. 키위인 마냥 마오리인 마냥 막 맨발로 진짜 바깥에를 이렇게 누비고 다녔던 기억들이 있기도 하고 거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요새는 이제 다른 과일들도 껍질을 뭐 사과 이런 거는 안 깎고도 먹기도 하는데 네. 그렇죠. 키위를 거기는 껍질째 먹더라고요. 키위를요? 네, 키위를 오. 그 까칠까칠한 키위를 네. 그냥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이렇게 먹는 거라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껍질을 씹어 먹는 그런 기억들이 제일 좀 문화적으로 많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새로운 문화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곳에서 새롭고 놀라운 신앙의 경험도 허락해 주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뉴질랜드에서의 신앙생활은 좀 어떠셨나요? 네, 저희 믿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가장 먼저 찾는 게 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피어 시내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유학을 온 엄마들이 한 서너 명 정도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학 온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과 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애플 피킹이나 레몬 피킹, 뭐 키위 피킹으로 온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 목적은 예배이기보다는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은 것이 가장 크거든요. 그 네이피어라는 도시에는 한국 마켓이 없었어요. 한국 음식점도 없었어요. 그냥 아시안 마켓 가면 중국 사람이 파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국 음식이 가장 고팠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의 그 밥과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밥하고 이제 매주 그걸 준비해야겠고요. 또 멀리 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 오기 불편하니까 라이드를 하는 거예요. 네이피어라는 도시지만 그 중간중간 마을들이 뭐 타라벨도 있고 헤블론 노스도 있고 우리가 처음 1년 살았던 헤이스팅스도 있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아이들을 오면서 다 데리고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몇몇 아이들은 또 이제 집으로 초청을 해서 한 2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이제 밥을 먹이느라고 음식 잔만해서 또 아이들과 나누기도 하고 자식 같잖아요 다 엄마 떨어져서 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상처 있고 가정의 문제로 온 아이들도 참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는 집사님하고 또 어머님한테 연락을 하여서 또 어머니가 또 오셔서 또 그 아이의 그 이야기를 틀어주고 또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어져서 아직도 연락하고 가끔 연락하는 그런 어머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 있던 시간들이 돌아보니까 저희 아이들한테도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노미어 성도님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뉴질랜드에서 가족과 함께했던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엄마가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그 가정 예배가 좀 네. 크리티컬했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는 되게 아름다운 기억이었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저는 그래도 다행히 약간 막 엄청 그렇게 사춘기스러운 시절을 한국에서 안 보내고 되게 거기서 뛰어놀면서 되게 더하기 빼기 잘한다고 막 천재 소리 듣고 그러고 지냈기 때문에 막 선생님이 막 혼내고 막 학원을 다니고 이런 게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해맑은 되게 중학교의 청소년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었는데 참 힘들었던 거는 이제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기 전에 엄마가 이렇게 아침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밥상 앞에서 꼭 이제 기도를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 혹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졸려 죽겠고 빨리 학교 가고 싶은데 이거를 꼭 드리고 가야 되는 건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들은 어디서 이걸 다 배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찬송가를 되게 여러 개 부르시고 1절부터 4절까지 분명 불렀는데 1절로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가고 막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고 생각을 하면은 그 시간이 진짜 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그때 뭔가 사실 진짜 저희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영어를 한마디를 못하고 간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2년 반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정말 가능하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당시에는 몰랐었더라도 지금 또 제가 이제 미국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더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은 너무 감사했던 시간으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미호 성도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체벌보다는 신앙교육이 더 효과가 좋구나.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신앙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더 드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니까 머나먼 나라로 이렇게 떠나게 하셨지만 또 거기에서 이제 가족들 사이는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또 신앙으로나 뭐 삶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생각지 못한 곳에서 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요. 지금 이제 그 뉴질랜드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믿음을 새롭게 했던 그때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라든가 찬송 같은 게 있을까요? 찬송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그 찬양이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미호가 싫어하는 그 기도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기도를 싫어하는 이런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미호가 좋아하지 않았던 그 저희 친정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방법이거든요. 모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한 2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렇게 준비했던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이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되돌아보면 제가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은 시편의 41편 10절 말씀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노미호 성도님은 혹시 찬송이라든가 성경 구절 떠오르는 게 있을지? 저는 사실 이제 엄마가 외할머니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외할머니의 약간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가기도 하고 저에게 가장 많이 불러주셨던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하시는 그래서 성경에 써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좀 마음이 담긴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장 즐거웠고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저는 뉴질랜드에서 그 짧으면 짧았던 그 2년 반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떠올려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을 많이 하셔서 그곳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들과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에 그 찬양이 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말씀인데 사실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겠고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나의 걸어가는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가장 떠오르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 떠났던 그 순간도 그렇고 거기서 2달이 2년 반이 된 기적도 그렇고 또 그곳에서 또 미국으로 옮기는 그 모든 과정들이 진짜 나에게 있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뉴질랜드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시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조금 가장 제가 가깝게 마음에 새기면서 지내는 그런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네,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의 믿음의 고백처럼 박화석 노미호 성도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수요 사경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쉽지만 벌써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10월 수요 사경의 방구석 세계여행 마지막 이야기 더 재밌고 은혜로운 시간들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도 평안하게 잘 보내시고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 한인교회가 제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떠나셔요. 그래서 한인교회가 조금 자리 잡고 그곳에 옛날 저희가 있을 때보다는 참 많은 한인들이 늘어났는데 한 곳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상처 입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프거든요. 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그 상처를 다독거리고 위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떠나오면서부터 여지껏 제가 갖고 있는 뉴질랜드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가족들과 다 함께 떠난 그런 아이였지만 저는 또 이제 유학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저는 그곳에 있는 또 뉴질랜드 사람들도 사람들이지만 저는 그런 좀 유학생 친구들이 그곳에서 참 진짜 자연이 예쁜 곳이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 먼저도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지금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떠오르는 때가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기록하기로는 이제 마오리 쪽이 이제 원주민이긴 하지만 그들이 조금 빈곤 함을 많이 겪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폭력이나 아니면 이런 범죄도 많이 저질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복음들이 조금